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두 번 읽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두 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는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7번째 가운데 63번째에서 66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63번째 질문은 5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계명부터 4계명, 즉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10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를 어때요?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우리 사랑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봅시다. 한 달에 한 번만 봅시다. 이거는 사랑보다 그 어떤 것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잠깐 그런 어떤 떨어져 있음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시면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어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에서 가장 먼저 새겨진 첫 번째로 기록된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에 처음으로 새겨진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5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소요리 문답 63번, 즉 63번째부터 66번째까지인데 그 질문은 이겁니다. 제5계명이 뭐냐? 두 번째, 제5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 번째는 제5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네 가지를 질문하고 있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5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이죠. 그러면 이 5계명이 명령하는 바가 있고 금하는 바가 있고 또 5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는 좀 전에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이 명하는 바는 뭐냐? 5계명이 명하는 바는 뭐냐? 자,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니까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합시다.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 아멘.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높일 자를 높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효와 예의가 바른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어른들을 섬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어졌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지 우리의 교육의 근본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쪽보다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쟁의식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를 10수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 어느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결국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5번째 질문에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5계명이 금하는 것. 자, 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이 금하는 것이 시작.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5계명이 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막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65번째에 5계명이 금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6번째 5계명을 지키라.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자, 5계명이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도록만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5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 복을 받기 싫고 내가 흥왕하기 싫다면, 장수하기 싫다면 우리는 굳이 이 5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월등히 낮고 높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부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리분답 63번부터 66번째까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63번째와 65번째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라고 말씀합니다. 권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큰 세 가지 기관을 우리는 첫째는 따릅시다. 가정, 둘째는 교회, 셋째는 국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을 크게 세 기관이 뭐냐라고 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전 땅에서 내가 오래 산다, 장수한다 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존경의 모습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습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어떤 위치라고 그럴까요? 그 위치는 혈육간에 있어서 나를 낳아준 분을 우리는 부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 총칭되고 있는 것은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어른, 나를 가르치는 자, 이런 다양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부라고 하죠. 사부. 스승사 아비부자. 가정에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학교에도 사부, 학교에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애들 다니는 태권도 도장, 이런 도장에서도 사부님 이러죠. 자기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기서 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목사를 영적인 아비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것처럼 가정에서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본다 그러면 가정이나 국가에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직에 대해서, 조직에서 세 가지 조직에서 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부모들, 하나님의 부모인 입장과 또한 자녀된 그런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대인계명, 이웃을 향한 가장 주요한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있게 된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도록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나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어졌죠. 즉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도 홀로 태어난 존재는 없다.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이런 어떤 사회가 아니라
죄악은 돌아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퇴근하면 자녀는 출근하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게도 주 1일이라는 한 날만큼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주일은 내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이라고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주일을 내 날로 여기지 않냐고 주님의 날로 여긴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5계명이 명하고 있고 금하고 있고 5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자 보니까 5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디서?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이 있어요. 이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밟고 있는 토지의 개념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이 땅의 개념은 밑에 적어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을 그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조직에서 섞여서 살아가든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 누구나가 다 어디서 살아가요? 땅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산다는 개념은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말처럼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골거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데리고 가실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120살 되던 해에 병들어 있다거나 기운이 없었다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00%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하니까 그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주된 내용과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죠. 성공하라.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세상 교육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3번째 질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형통한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64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명령하는 것이, 이 5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결국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또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이 5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5번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기회가 있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세 기관 가운데 가정의 역할은 뭐냐? 가정의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역할 한번 볼까요? 따라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예요. 이 학교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학교 아니겠어요? 야, 그러면 무엇을 배워요? 가정에서는 언어 교육을 배우죠.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뭡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자녀가 계속적으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래서 자녀가 이제 막 말 한마디를 터서 맘마 하면 부모님 너무 기뻐하죠. 엄마라 그랬다고 아빠라 그랬다고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언어를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가정입니다. 죄함지엄 빠빠 맘마 이런 최초의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는 공간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죠. 어떻게 하면 손을 닦아야만 건강하고 양치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최초의 학교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고 어른을 보면은 인사를 잘해야 되고 저 아파트 통로에 유치원 다니는 어떤 꼬맹이들이 둘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한 30대 중반쯤 되죠?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애들은 항상 어른을 보면 인사를 참 공손하게 잘해. 허리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잘하는 걸 보면서 젊은 엄마인데 참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학교가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또한 학교죠. 한마디 말하면 인성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식을 결혼시킬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부모님은 계시냐?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양부모가 살아계신 가운데 양육을 받아온 자식과 편모나 편부설화에서 자라온 그 자식과는 그 품성이 그 인격 형성이 좀 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인성교육과 그런 가운데 절제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서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어때요? 가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성경으로 죄성을 다스리는 교육을 받지는 못하겠죠. 또한 최초의 신앙교육의 학교가 가정이다. 이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 시간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이 공간의 공동체의 학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둘째, 자, 가정은 따라합시다. 처음으로 만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가정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으로 만나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부모님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역시 어때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불러 들여온 그곳이 가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인과 동시에 가정은 최초로 만나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 내 기관들이 있고요, 다양한 교회 행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내 자녀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훈련의 현장과 동시에 또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죠. 가정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결혼해서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거쳐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 청년부에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초등부 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 신앙생활이 좀 더 뜸해집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또한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서도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부모를 통해 신앙을 제대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또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일종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가장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의 큰 차이가 뭡니까? 세상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공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면들을 우리는 이 근자에 와서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교육,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런 목적 중에 한 가지다. 즉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그게 교회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정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따라합시다. 가정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주권이라면 통치권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가정을 국가라고 했을 때 통치권, 국면은 뭡니까? 자녀가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토는 뭡니까? 가정의 바운더리, 가정의 울타리 자체가 우리가 영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권, 통치권은 뭡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신 부모님이 가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통치권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이요, 국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쉽게 우리가 내 인생의 최초의 배움을 가질 수 있는 학교임과 동시에, 또한 교회임과 동시에, 또한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자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법을 세워서 가르치는, 이를테면 미성년자에게는 너는 9시까지 들어야 돼, 밤늦게까지 돌아다녀서는 안 돼, 이런 것들 일종의 가정 내에 세워진 법이죠. 이 법이 이 부모님의 권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그 법을 따를 때에 가장 안전하고 어찌 보면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르침에 따릅시다. 가르침에 순종하라. 네, 가르침에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전혀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원하지 않는, 성경과 이배되는 어떤 것을 명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서 명하는 모든 부모님의 명령은 자녀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가르침에 순종하라.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이 나보다 가망권이 짧고 배움의 지식도 약하고 이럴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하여서 부모님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아들이라. 네,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뭐하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날 굉장히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라. 자,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잠언서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요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두들겨 패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자식들은 성문 앞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일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부모를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으로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같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지 말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따라합시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라.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의 부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어때요? 영적인 아비가 되는 목사님에게, 학교에서는 자기 스승되는 선생님에게, 모든 사회관계성 속에서는 자기 섬기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장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 대해서 비웃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고 그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계명을 지켜야 되고 5계명이 명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 부모가 계신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장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